맛있는 점심 식사 드셨나요? 아, 오늘 제육볶음 너무 맛있었는데 배가 부르니까 눈도 배가 부른지 자꾸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 다 함께 이렇게 기지개를 한번 펴볼까요? 네, 이렇게 위로도 한번 이렇게 펴보시고 옆으로도 한번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네, 한번 내려오시고 네, 뭐 이렇게 어깨도 한번 풀어주시고 예. 아, 네. 이제 아무도 안 주무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이렇게 스트레칭이 꼭 필요한 게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몸을 충분히 풀어줘야 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유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력도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었는데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답이 이렇게 제 귀에는 나왔는데요. 이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네, 아주 결정적입니다. 네, 이 게임을 할 때는 키가 자꾸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점점 키가 낮아질수록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것은 무슨 게임일까요? 와, 훌륭하십니다. 아, 이 어려운 문제를 맞추시다니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몸을 뒤로 젖힌 뒤 고정되어 있는 바를 재빠르게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 게임입니다. 저는 몸이 안 유연한 걸로 굉장히 이게 유명해요. 영유치부 저희 선생님들은 다 아세요. 제가 이렇게 앞으로 스트레칭을 했었는데 다 거기까지 세요 하고서 다 빵 터지면서 이렇게 웃으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이제 저처럼 몸이 뻣뻣하고 유연하지 않거나 혹은 키가 아주 큰 사람들은 불리한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게임은 키가 작거나 유연한 사람이 유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아지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제가 이렇게 림보라는 게임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 게임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림보 게임에서 낮은 자리까지 가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몸을 꺾어야 하고 그 지나가는 길은 어찌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낮은 자리일까요? 지금부터 저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기 앞서서 누가복음 16장은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읽은 부자와 나사로, 이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두 가지 모두 다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비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는 주인의 돈이었지만 재물을 잘 사용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부자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부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 재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한 부자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로 시작합니다. 그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겁게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한 종기가 있는 피부병을 앓고 있던 자였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런 생존이 갈급했던 그에게 부자의 개들이 달려들어서 그의 상처나고 아프고 진물 나는 곳을 핥으며 나사로를 더욱 고단하게 했습니다. 결국 거지 나사로는 숨을 거두게 되고 부자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어서 쉼과 위로를 얻지만 부자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곳에서 괴로워하며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그쪽으로 갈 수도 네가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아직 살아있는 자신들의 형제가 걱정이 되어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형제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합니다. 네, 아브라함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형제들인데 하물며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간다 하여도 나사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극명하게, 선명하게 한눈에 알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거하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자리, 호사와 비참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그가 입고 있는 이 자색 옷은 당시 왕이나 귀족들만 입던 매우 비싼 겉옷이었고요. 고운 배옷은 마로 만들어진 속옷으로서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더 비싼 옷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단지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집 앞에 바로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누워 있습니다. 여기서 누워 있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살펴보면 에베블레토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 던져졌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즉 나사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노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런 나사로는 자기가 있을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자의 집 앞에서라도 얻어먹고 살 수 있게끔 누군가가 나사로를 옮겨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이나 부자는 나사로에 대해서 잘 보살피지 않았는데요. 물론 현실적으로 부자의 안쪽 집에 이제 들어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문 밖에 있었겠죠. 하지만 하인과 부자는 분명히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지 나사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었던 자리는 어떤 곳이었나요? 바로 가장 비참하고 추운 낮은 자리였습니다. 비참의 자리였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떨어진 음식으로 배불리려고 했지 부자가 던져주는 음식에 배불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 고달프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개였습니다. 부자의 집에서 살고 있는 개들이 거지 나사로에게 달려들어서 그의 상처, 헌 곳을 마구 핥았습니다. 하지만 그 개를 쫓을 힘조차 없는 그런 무력한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충분히 보살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인들을 통해서라도 음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물며 자신의 음식을 얘다 먹어라 하고 내던져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자는 철저하게 거지 나사로의 존재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과연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오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모두 돈을 좋아한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히 돈을 좋아하는 몇몇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데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돈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분명한 표식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즉 물질의 축복을 받은 그들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바로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3절에 이제 보시면 나오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모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축복은 꼭 의의 표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세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여기면서 그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누렸지만 가난한 자에 관한 율법은 철저하게 무시하였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용이 의로 생각되기도 했고 친절을 통해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을 선한 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들에 대해서 관심과 자비가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이 비유는 의미가 있는 비유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온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비록 거지일지라도 부정한 개가 와서 그의 상처를 핥는다 해도 문 앞에 부자의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여기에 나오는 부자라고 지칭된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잘못된 것일까요? 물론 재물이 많으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 사역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시작을 부자 대신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전도사가 있었는데, 한 청년이 있었는데, 한 의사가 있었는데, 한 선생이 있었는데, 한 여인이 있었는데, 한 남자가 있었는데.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생각난 성경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였습니다. 강도를 만난 자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맞아. 그런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들이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가르쳤던 경건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였나요? 모두 자신의 도리를 다 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부정을 끼친다고 생각하여 길을 돌아가기도 했고 그를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다가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다며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손가락질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돌을 던졌던 민족의 사람이 지금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두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할 도리를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비유로 비춰진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떤가요? 우리도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처럼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탐욕에 빠져서 해야 할 도리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사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비참할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비록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나사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자리입니다. 위로와 고통의 자리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삶은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자리가 역전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에서 이제 그들의 자리가 뒤바뀌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의 육신은 아마 제대로 장례도 치러지지 못하고
어딘가에 버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자는 죽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가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장례식도 성대하게 치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하는 자리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갑니다. 세번역을 살펴보면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된다고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의 육신은 제대로 장사되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습니다. 현재 부자의 육신은 장사가 잘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땅속,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게 됩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지옥이라고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을 들어서 보니 그곳에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땅의 부스러기가 떨어지진 않을까 고개를 들어 부자의 집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을 들어 위를 보고 있는 것은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였습니다. 부자는 소리질러 간절히 말합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이 불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여기서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아직도 나사로를 자기 마음대로 보내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살아있을 때에 너는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지도 못한다. 살아있을 때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없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였지만 그가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단지 몇 초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역전된 자리는 오갈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높은 자리였지만 이제 그의 자리는 영원히 바뀌지 않을 가장 낮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를 향해 본인에게 주어진 재물로 충분히 도리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결국 자신의 행위에 대해 큰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합니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 자리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호히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간절하게 다시 한번 말을 전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회개할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과 똑같은 죄를 지어서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간절히 외쳤지만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인간적으로 뭔가 저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세상적인 마음이 있어서 저 또한 부자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를 택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 권력, 재물을 얻고 싶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손안에 있을 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며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보다는 덜할 수도, 어쩌면 더한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서 비참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부자의 자리에 있어서 호화와 풍요를 누리느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잊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인생이 아닌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낮은 자리에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비참한 삶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께서 도우시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지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며 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충북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